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육각형 인간에서 육각형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12월이에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미디어에서 이런 용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말 증후군, 연말 연시, 우울증.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있습니다. 연초의 계획 실패나 외로움 등으로 연말에 우울해지는 병증.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연말 연시는 한 해의 시작과 마지막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유독 우울함을 느끼기 쉬운데 이를 연말 연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물론 겨울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체내의 그 행복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겨울이 약간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감의 주된 원인은 내가 그동안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는가, 내가 올해의 그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에 뭔가 한 것이 없구나라는 그런 불안감, 허무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압박감, 상대적 비교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과 그 공허감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그런 우울증의 원인입니다. 심리학회에서는 이런 현상을 홀리데이 블루스라고 이렇게 실제적인 그 명칭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점점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하고 타인도 나를 심판대에 놓습니다. 연말이 평가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한 해 동안 일궈낸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분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를 가지게 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그 자존감을 꺾습니다. 우울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이런 현상은요, 연말 연시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 현상으로도 번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 팀의 저서인 트렌드 코리아 2024, 매년마다 저는 이것을 읽는데요. 10월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10개의 내년의 트렌드를 설정을 했는데 그중에 세 번째 트렌드인 육각형 인간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육각형 인간이라는 것이 내년의 트렌드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육각형 인간이란 외모, 성격, 학력, 직업, 자산, 집안 이렇게 6가지입니다. 6가지를 육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 각 6개의 꼭지점마다 6개가 있는 것이죠. 외모, 성격, 학력, 직업, 자산, 집안. 이렇게 이 모든 면에서 최고치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그 육각형을 그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약점 없이 완벽한 인간형을 선망하는 경향을 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육각형 연예인, 육각형 남친, 육각형 축구에서는요, 육각형 미드필더, 육각형 스트라이커.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여러 조건을 두루 갖춘 완성형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거의 절반은 타고난 것을 또 많이 지칭합니다. 그렇죠? 외모 타고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격, 직업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학력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외모도 노력해서 얻는 시대이긴 합니다. 요즘에는 수능 끝나고 성형을 하는데 요즘 좀 더 빨라졌어요. 역시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성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라도 갖추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회 현상, 너무나 씁쓸하죠. 이렇게 연말 증후군과 또 육각형 인간이 우리의 마음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개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의미에 대한, 삶이란 바로 이것이다라는 그 정의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삶에 대한 그 이해가 왜곡된 상태, 그리고 비교로 인한 절망입니다. 이것이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많이 틈타요. 연말이 될수록 또 우울감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도 그렇게 엄습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이 비유에서도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오해와 절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요,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접하는 현대인들의 오해가 뭐냐면, 첫 번째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2달란트는 그보다 적게 받은 거고, 그리고 1달란트는 차라리 주질 말지 라는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비교를 해? 자, 두 번째는요, 달란트의 의미에 대한 오해입니다. 준영어권에 사는 우리들은 이 달란트가 탤런트에서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탤런트가 뭐예요? 달란트는 어떤 재능, 능력, 은사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당신 참 달란트가 있네요. 달란트가 있네요. 찬양의 달란트가 있네요.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직접 들었을 2000년 전의 청중들은 은사와 재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이 탤런트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 실제 이 탤런텀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탤런텀이라는 단어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10,000원, 50,000원권이 아니라 굉장히 큰 화폐 단위입니다.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하루 일당입니다. 근데 1달란트는 5,000데나리온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인 남성들이 5,000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년에 300일을 일한다면, 공휴일 빼고 주일 빼고 약 20년 정도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 정도의 연봉, 그러니까 1년 연봉을 좀 많이 잡을게요. 5천만 원이라 한다. 그럼 20년 연봉은요 10억입니다. 1달란트는 10억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월급을, 아니죠, 평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월급을 20년 동안 숨만 쉬고 물만 먹고 모아야 1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결코 1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5달란트 많이 받은 겁니다. 얼마죠? 어마어마하죠. 1달란트도 정말 많은 액수입니다. 이 달란트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1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열심히 일하면, 근면성실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면성실해서 열심히 살아서 축복을 누리자라고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실함, 열심으로 이 비유의 핵심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진짜 그 의미를 간과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꾸중을 받았다? 어느 정도의 그 비유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긴 합니다. 그런 해석들은. 그런데 간단하게 이렇게만 풀어낸다면 이 비유의 참뜻과 이 갈등의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핵심이 무엇일까요? 1달란트 받은 자와 이 주인과의 대화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어떤 대본이라 생각하시면 되게 와닿을 거예요.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집사님은 굳은 사람이네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제 굳은 살이 많이 있긴 합니다. 아내를 열심히 도와주다 보니까. 자,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렇죠? 굳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성경의 그 단어를 생각할 때에 잘 이해되지 않으면 근전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근전 문맥, 그 주변에서 그 의미를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자, 굳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어서 나온 표현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이 얘기 뭐냐면 농경사회의 농경기법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보셔서 모르시겠죠. 저는 20년 동안 농사를 지어본 사람입니다. 농달이에요, 농달. 농사의 달인. 정말 농사를 잘 짓습니다. 삽 한 자루로 이 본당의 절반을 다 일굴 수 있는 그 정도의 근력과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겨우겨우 제가 그 고향을 탈출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정말 너무 좋은 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읽어갈 수 있다는 게 땅 파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을 읽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러니까 두 가지 농경 기법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을 하나하나 구멍을 내서 심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고구마, 감자, 이 순들을 잘라서 이렇게 심는 거예요. 감자도 쪼개서 하나하나 넣어야 됩니다. 고추, 모종도 다 이렇게 이 비닐 씌우고 구멍 뚫어가지고, 옛날 추억이, 옛날 쓰라린 추억이 생각나요. 저희 어머니가 비가 오는데, 엄마 비 오는데 이제 좀 접고 가자. 안 돼야, 이거 다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비 맞으면서 막 고구마를 심는데 하나하나, 진짜 그 이후로 제가 고구마를 잘 안 먹습니다. 고구마의 고자도 싫어요. 제가 하필이면 고씨인데. 좀 안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먹어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심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바구니에서 그 바구니에 씨를 담아서 흩어 뿌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시금치. 지금 이 겨울이 서무초가 많이 나는 시기입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20년 전에는 20kg를 꽉꽉 눌러야 그게 겨우 5,000원의 공판이 됩니다. 서울 올라오면 그거를 여러분들은 2, 3만 원씩 사서 드시는 거죠. 정말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자, 시금치, 그리고 보리도 흩어 뿌려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금은 뭐 농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당신은 굳은 사람인데 주인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길 바라고 흩어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그런 주인인 줄 내가 알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굳은 사람의 특징은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 씨를 심지 않는 데서 거두어서 모아서 갖다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악덕업주, 고리대금업자, 아주 악질 그 기업가,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이런 주인에 대한 오해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 주인이 그렇게 고약한 사람일까요? 그 고약한 사람이 100만 원도 아니고 10억을 종에게, 자식도 아니라 종에게 맡기고 왜 떠나요? 그 많은 돈을? 주인은 어느새부터인가 오해가 생겼습니다. 주인은 그런 굳은 사람이다. 못된 주인이다. 이 주인을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10억을 준들, 20억을 준들, 100억을 준들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었나이다. 주인에 대한 오해는 두려움을 야기시킵니다. 내게 주신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회인지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에 그것을 묻어버리는 거죠. 보세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주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관계죠. 이건 이해와 함께 관계입니다. 이 왜곡된 관계가 이 수많은 자산과 이 능력들을, 가능성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는지, 이것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이해 때문에, 정의 때문에. 그래서 26절 보시면,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게 뭐예요?
난 그런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게으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오크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쓰였는데요, 게으른이라는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상태의 형용사입니다. 이 맥락상에서는 이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우유부단하고 빨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왜 그럴까요?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고, 투자하기보다는 원금이라도 주인에게 되돌려드리는 것이 편하다고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땅에 묻어버립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고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오해는요, 본전마저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왜? 그것마저도 잃어버린다면 이게 큰 화가 임할 수 있으니까. 고약한 사람한테 당하는 거 끔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라도 잘 간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종아라는 책망을 받죠. 이 비유의 핵심은 이 대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주인의 원관념이 누굽니까? 이 비유입니다. 비유.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드신 비유인데, 이 주인에 대한 상징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가시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25장의 전체 문맥을 봤을 때 주인은 바로 예수님인데, 여러분, 우리 주인이, 이 예수님이 고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주인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요, 우리 주님은 정말 어이없는 주인입니다. 종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는 주인입니다. 다른 종교는 종들이 주인을 섬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까지 섬기십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알아도 거기로 나아가지 못하는 내 이기성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기분이, 내 감정이 태도가 되는 것을 너무나 방관하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완고하고 무지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이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요, 이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법조문은 굉장히 효력 있는 거죠. 강력합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떤 증서예요?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불리하게 만드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는지 겉으로는 아니지만 내면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불의와 또 잘못을 저질렀는지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간에 그것들을 적어보러 간다면, 여러분께 노트를 드린다면, 종이를 드린다면, 목사님 한 장 더 주세요 할 겁니다. 아니요, 한 장 더 부족합니다. 적을 게 너무 많아요.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우리의 행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 그 나무와 예수님의 손 사이에는 그 어느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우리의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의 목록들, 우리의 욕심의 목록들, 우리의 믿음 없음의 목록들, 그 목록들이 빼곡하게 적혀있는 증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이 십자가 사이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목록을 지우는 길은 오직 당신의 피, 붉은 피로만이 그 증서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워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기 위해서 늘 사단과 세상 앞에서 주눅들게 되고 좌절하게 만들고
습관적인 죄에 빠지게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친밀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치우기 위해서 그 죄의 장부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손을 움켜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목을 뚫고 들어온 거친 못이 혈관을 뚫고 그 혈관 속에서 피가 쏟아져 나옴으로 인해서 피로 인해서 장부를 적십니다. 이 못은 장부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목뿐만 아니라 장부까지 꿰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장부가, 그 증서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주먹을 움켜쥐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분은 목록을 보셨다. 무엇이 그분의 저항을 막았는가? 당신의 실패가 적힌 이 증서, 이 목록이다. 그분은 이 죄의 값이 사망임을 알았다. 이 죄의 출처가 당신임을 알았다. 그러나 당신 없는 영원을 생각할 수 없기에, 당신 없는 영원을 생각할 수 없기에 그분은 못을 택하셨다. 그리고 구주로서 그 의미를 훤히 아셨다. 당신과 나의 죄를 자신의 희생으로 가리고 피로 덮기 위해 못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리고 그분은 못을 선택하셨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는 천국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는 영혼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손을 움켜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의 장부를 피로써 지우기 위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또 왜곡이 사라집니다. 엄청난 가능성, 내게 적은 것을 준 게 아닙니다. 구원을 주셨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오늘도 버텨내잖아요. 하박국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버티는 것이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은 에무나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버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믿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믿음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첫 번째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두 번째, 결과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23절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종에게 21절의 칭찬을, 2달란트 받은 종에게 23절의 칭찬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동일합니다. 5달란트 만들었으면 더 많이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주인은요, 그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없어가지고 그거 잃어버렸다고 해서 쩔쩔매고 화내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준 그 가능성 안에서 마음껏 즐겁게 사업을 했다면 그것만으로 난 족하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세상은 결과를 봐요. 교회 내에서도 결과를 봅니다. 우리 다락방은 왜 이렇지? 왜 우리 순원은 이것밖에 없지? 왜 계속해서 그 정도 상태일까? 아니요.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물량주의적 세계관에, 그리고 실적주의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얼마나 남기셨습니까? 지금 그것을 비교하자는 게 아닙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폴립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너를 생각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정채봉 시인의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근데 별로 이렇게 화려하거나 멋있는 문체는 아닙니다. 뭔가 그런데 우리에게 울림을 줘요. 모래알 풀잎, 그리고 너를 생각했다.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다. 이 시에 대해서 문학평론가 남인혜 씨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처음 이 시는 강렬하지 않다. 언어의 조탁이라고 해서 시는 갈고 닦는 작업을 중시하는데 이 시의 조탁은 특이하지 않다. 어조도 강하지 않다. 무더딘 시작하여 덤덤히 끝난다. 그렇다고 단어의 선별이 특별한 것도 아니다. 너, 나, 모래알, 풀잎.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한 개도 없다. 그러다 읽은 후에는 상황이 바뀐다. 흔하디 흔한 단어만 썼는데도 시가 남기는 울림이 강력하다. 왜냐하면 이 시는 일생 자체를 걸고 나왔기 때문이다. 일생의 무게만큼 무거운 것은 없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화려한 용어도 없습니다. 언어의 조탁, 갈고 닦는 거 없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이 시. 근데 왜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줍니까? 이 시인이 풀잎을 생각하고 모래알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생각했어. 매일매일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야. 그 너라고 한 대상에 자기의 존재를 거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은 한 달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연말을 보내면서 지난 11개월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다 할 어떤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와 또 성도님들께 그렇게 특별히 뭔가 힘이 되는 그런 장면이 없다는 생각이 엄습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연말을 보내면서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쓰임새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했지만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제가 화려한 특별한 어조와 조탁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은 없지만 내 마음의 존재를 성도님들 실망할 때마다, 그리고 뭔가를 위해서 논의할 때마다 마음을 쏟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평론가로서 아름답게 평가하지 않으실까. 육각형이 되고자 했던 저의 마음, 그런데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육각형 은혜, 아니 완전한 구체를 이루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 곰곰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한 달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주인과 함께 즐거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